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을요, 까딱 잘못 들으면요, 오순절 교단에 성령에 불 받았냐?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믿고 기도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엄청난 구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박대찬 목사님은 기억하십니까? 저 은혜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종교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저 태평양에 근무를 했어요. 얼마나 실적이 좋았는지요, 포상으로 저 세계 여행을 두루 댕겨봤대요. 그만큼 이분이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급도 남다르게 빨리 해가지고 지점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그 갈등이 있었냐? 복음이 내게 전혀 답이 되지를 못했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니까요, 42살에 장로가 되었대요. 42살에 장로가 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 개혁총회에서는 이제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 42살이 장로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42살이 장로가 되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실 본인은요, 지금 복음에 답이 안 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러다가 이분이요, 어디를 가느냐? 합숙훈련에 참여했어요. 그냥 합숙훈련 가라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갔는데 첫 시간에 강사 목사가 칠판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딱 쓰고는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한 것도 아닌데 그 제자 목사님이 써가지고 그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완전 자기에게 답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 전했던 목사가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이 제가 메시지하고 있을 때 왔어요. 제가 메시지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쓰고는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당신들 끝났다, 이랬는데 그게 완전 가슴에 막 꽂혔대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성경을 들고 있어도,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매주 메시지를 들으니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 얻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에 빠지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범죄케 만들었던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 평생 하다가 헤매고 종교생활 속에서 답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냐?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서 저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제대로 믿은 거죠. 문제는 그게 어떤 죄냐?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슨 죄냐?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냐? 사기치고 남 해코지하고 맞는데 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죄라 그럴 때는 항상 근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쳤다, 내가 뭐 물건 훔쳤다, 내가 남을 해코지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알아야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된 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더 정확히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아담의 범죄가 아담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가지고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영, 사단에게 지배받는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죄가 원죄 아닙니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죽고 남편 고향 밀양으로 아들 데리고 와서 피아노 학원 강사하면서 사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괴범이 그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범인이 감옥을 갔는데 전도연이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나가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자식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용서하겠냐. 근데 목사님이 하도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용서해 주기로 맘먹었어요. 맘먹고는요 살인자를 면회를 갔는데 이 살인자가 이 죽어상하고 나올 걸 기대했는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인자가 전도연이 보더니면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전도연이가 돌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전도연이가 교회 안에서 막 썸씽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님과 썸씽을 만들고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뒤에서 예배 방해하고. 그런데 그 영화 만든 사람이요 안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안 좋게 평가하려고 저 봐라 저거 기독교인이 사회법, 국가법, 가정법을 어기도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런 죄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국가법, 사회법, 가정법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를 어긴 사람은요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요 곤란합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원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유전됩니까? 사망이 내게도 왕노릇했다니까요. 그 원죄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자범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거죠.
아들을 잃은 엄마가 괴로워 죽겠는데 범인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니까 전 노인이가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전 일상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른 찬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눈이 밝아진다. 이 죄, 눈이 어두워지는 이 죄악이 어떤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 원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수긍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대듭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한 원죄 속에 있으면요, 다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그 눈이 어두우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죄 속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찬송 부르면서 뭔 죄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지은 죄 가운데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밝아집니까?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것,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찬송이 말하는 그 죄는요, 일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넣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원죄를 넣고 찬송을 안 하셨다. 그러면요, 찬송을 잘못 부른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범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말도 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 가운데 빠지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내가 완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내게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요. 너무 억울한 그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것이죠.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원죄에 빠진 사람들이 안 시켜도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절대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자는요 아무나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사망 권세 이길 권세 가진 전능의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원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아담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것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원죄도 없어야 되고 자범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범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했는데 죄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했습니까? 대야에 물때가 와가지고는요, 손을 씻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밤새도록 신문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데 저 사람의 무죄한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책임져라. 그래 나왔잖아요. 자,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은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 권세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이런저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을 잘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진짜 복입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곧 내게 주신 축복임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요, 사망 권세, 세상 임금,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못 이기거든요. 주께서 주신 하늘 보좌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저 아수르 대군이 남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왜? 아수르 대군하고 맞붙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수르 왕 사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요 700여 년을 고대 중동 지역을 통치한 나라입니다.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방패와 화살이 엄청났지만요, 화살 한번 쏴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의 화살과 그 방패, 엄청난 군대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붙잡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 확신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고 누려야 신앙생활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거든요. 그전에는요, 갱신하고 그전에는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로 사모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돼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성령으로 믿었냐? 그 말입니다. 공부해서 믿는 건 절대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상태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역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끝난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과 영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구원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의롭게 살라고 자꾸 다그칩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분의 의가 내 것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과 경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경건이고 의로움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걸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거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육신에 속했으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신분과 내게 주어진 권세가 위태한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갱신하면 되지요. 육에서 영으로 갱신하고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또 오늘에서 미래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아가요.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지요. 14년을 통치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공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가 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 개혁을 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전 정화운동을 히스기야가 했어요. 하나님 섬김의 방해거리 다 없앴거든요. 심지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세웠던 그 노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 쳐다보고 다 살았는데 그 노뱀을 지금까지 모셔놓고 섬겼어요.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될 때 여러분이 헷갈릴 거 없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뭐 딴 거 있습니까? 스피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당 한번 가보세요. 12제자상, 마리아상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운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요 십자가 쳐다보고 눈물 흘릴까봐 십자가도 예배당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면서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전 정화운동하고 6월절 11절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 다 없애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듣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공력을 보고 병 고쳐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근본 신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정론에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54살에 죽잖아요. 우리는요 하는 것도 없어요. 7, 80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가고. 여러분,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 찾아오는 게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삶과 죽음이 헷갈리면요, 불안합니다. 죽음이 결정되면요, 오히려 평안하거든요. 그걸 목적하시고는요, 네 인생 끝내 그랬습니다. 네가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유언해라. 죽음을 확정시켰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진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멸망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었어요. 그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역 권세에서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사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에 두려울 거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이 평안을 못 누리면요, 하나님은 평안 주셔야 되니까 죽을 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생을 곤두박질 시켜가지고 더 바랄 게 없게 하십니다.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하였습니다. 이건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알게 하는 현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건요, 여러분이 판단 잘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고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공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음부 권세의 밥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는 것과 지식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동기로 믿냐, 지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그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동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안다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동기로 예수를 믿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사함을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죄사함을 참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뿌리가 이제 잘려나갔구나.
나는 더 이상 저주 재앙과 상관이 없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런 구원을 참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참 응답이 구원이거든요. 성경의 약속이 참 응답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는요, 집에서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과 기도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데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과 함께하고 흐름을 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라면 집에서 믿으면 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같이 타자는 겁니다. 금, 토, 일 시대를 같이 열고 같이 엽시다. 우리 권사님들 금, 토, 일 시대 같이 엽시다.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들이 회복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237과 5천 종족 살리를 위해 동력하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응답을 받죠? 먼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신 응답을 참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맨 내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참 응답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갈보리산 언약을 참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전체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한 구절을 읽어도 성경을 다 읽는 셈입니다. 왜? 한 구절에 전체를 다 함축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걸 참 응답으로 받냐?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따라 믿었냐? 성령의 역사를 믿었냐? 그 질문이거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초대교회가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미션을 참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닌 다른 힘입니다. 그리고 증인되는 게 성공인데 다른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원에서 절대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 문제 완전한 답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 미션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미션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인도를 못 받습니다. 오직의 답으로 참 응답, 하나님 나라 참 성공, 땅 끝까지 증인되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을 놓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증인이다. 최고의 언약 잡는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요. 최고의 언약 잡고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문제 때문에 오로지가 아닙니다. 언약 성취를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24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신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요, 뇌는 죽고 몸도 따라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쉬는 날부터 하나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24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긴 호흡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7여정, 7망대, 7이정도 같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기록했잖아요. 줄이면요 한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양자마 피 바른 날 출애굽하고 홍해 갈라지고 광야 40년 여정에 승리하고 가난 정복했거든요. 다른 전략 필요 없습니다.
유월절 피근역 잡고 홍해 건너고 가난 40년 여정 갔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 건너고 아나산까지 정복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복음의 비밀이면 충분하거든요. 24 기도가 여러분에게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누명 쓰고 모인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죽인다 그래도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한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라는 게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신 참응답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참응답도 제한된 집중입니다. 구제도 선한 일도 좋지만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의 제한 집중입니다. 오직을 참 응답으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 것 때만 뭐 필요하겠지만요. 그거보단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오직에 답을 내고 오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에 돌 맞아 죽고 핍박이 왔죠. 거기서 이제 다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력 교회에서 본격적인 선교하는 참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렇구나. 이 환란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핍박이 아닌 제한 집중이구나. 그렇지요? 참응답 안 받으면요. 응답이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참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걸 응답으로 잡으면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데 진짜 응답을 못 잡으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못 보고 갈등에서 갱신 안 되고 위기에서 참 지혜를 못 찾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거기에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응답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응답부터 받고 해야 됩니다. 응답 없이 결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 인간을 알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알아보니까 저게 도둑놈이냐? 그러면 되겠어요? 도대체 초혼인지 재혼인지 사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요.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사업이든지 결혼이든지 응답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 안 받고 결혼하고 응답 안 받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성령 인도받겠습니다. 죽어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길이 막혔잖아요. 밀어붙이는 거 안 됩니다. 전환점을 찾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길이 막히면요.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셨구나. 믿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길 막힌다고 낙심하고 퍼져 앉았으면 참응답을 못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참응답은요. 땅끝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로 고대 근동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그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참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에서부터 저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 이정표를 제대로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확인하고 참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가고 노예살이 해도 참응답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보고했거든요.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지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쭉 어떻게 나옵니까?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과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세계 복음하라고 약속하신 새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응답도 무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약속을 성령을 따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 찾고 그 절대 계획의 성취를 간절히 기도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